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해야 할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래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못한 사람들 있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2019년 신년주일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마음과 새 결심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음성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때가 찼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올해 기해년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해라고 그렇게 아주 떠들썩하지요. 그래서 다른 돼지해보다도 유난히도 이 황금돼지해 얘기가 참 많습니다. 황금돼지해 복 많이 받으면 돼지. 그런 말도 하면서 정말 이 황금돼지해를 맞아서 우리가 이런 돼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낙심이 오면 기도하면 되지. 가라 하시면 가면 되지.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면 되지. 부당하게 요구하면 주면 되지. 억울하면 참으면 크게 얘기해봐요. 십자가 지라 하면 지면, 좁은 길 나타나면 가면, 좁은 문 나타나면 들어가면, 소리가 작네. 별로 싫은가 봐. 남이 잘 되면 축복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마음이 불편하면 먼저 찾아가 손 내밀면, 힘들면 길 끝에 서 계신 주님 바라보면, 멸망의 길이면 안 가면, 나의 가는 길 끝까지 가면, 이렇게 살아내는 것 쉽지 않겠지만 노력하면 여러분, 이런 축복의 돼지를 우리가 받으려면 오늘 주신 말씀 때가 찼다,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절정에 이르렀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때가 찼다고 하는 말을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마지막 기회, 이 짧은 시간을,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을 귀중히 여기며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걸 우리가 알지요?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듯 시간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새해를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새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1년씩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루씩 주어지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마다 우리는 때가 찼다 이런 신념으로 시간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이란 하루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의 때가 절정에 달한 아주 귀중한 날인 것입니다. 2019년은 또 반복되는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희망,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계획, 또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야 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시간을 쓰는 것이 바로 때가 찼음을 믿는 신앙인의 인생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나이를 한두 살씩 높이는 것을 아주 자랑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보세요. 이제 한두 살씩 자꾸 줄이려고. 작년에 누가 저보고 68살 정도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나이를 잊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적인 나이는 먹어가더라도 나는 결코 늙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어디 가서 하는데 80세에 넘어 보이는 노인이 아주 60대처럼 운동을 하는 걸 보고는 연세가 얼마나 되시는지 물어봐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나이에 관심이 있는 걸 보니 늙은 것이 분명하구려. 그렇게 말을 해서 충격을 받았다. 또 한 번은 후배가 자기에게 전화해서 건강하시죠? 그렇게 문화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이제 늙었으니 뭐 그렇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후배가 본인이 늙었다면 정말 늙은 거라고 누가 말합디다.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나이는 뭐가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절대 늙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명가 에디슨의 전기를 보면 말이에요. 전구를 발명하는데 9,000번의 실패를 하죠. 그 작업실 직원들이 이제 그만하시죠 이렇게 말하니까 에디슨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이제 안 되는 방법 9,000개를 알았으니 앞으로 연구가 더 밝아지지 않았어 그렇게 말했다. 에디슨에게 그는 나에게 있어서 하루에 몇 시간 일한다든지 보수가 얼마라든지 하는 말은 의미가 전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는 정말 전력을 다해 살았고 최선을 다해 시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사는 자는 절대로 늙지 않는 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입에 붙은 말에 바쁘다, 시간 없다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큰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비유의 말씀인데 같은 비유로 마태는 22장에서 왕자의 혼인잔치에 그 왕이 초청하는 그런 것으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초청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바쁘다고 거절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사업에 바빠서 시간이 없다 그런 말이죠. 또 다른 사람은 결의소 5쌍을 막 구입해서 바쁘다고 핑계를 댑니다. 왕의 초청보다는 소가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의 안내를 뜻하는 것인데 사람은 자기의 가치 기준의 시간을 배당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 주신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은 말하지요. 장가 들었으니 내가 그 초대에 갈 수 없다.
초청에 갈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핑계 같지만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초청해 주는 왕의 기쁨보다는 자기 기쁨을 앞세우는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으니라. 초대된 사람은 많은데 천국 잔치에 앉아 있을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회수해 갈 수 있는 시간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일 내 곁에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이 새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덤이며 결코 내가 뽐내고 내 마음대로 욕심껏 쓸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복역수에게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일 수도 있지만 자유인에게 시간은 여러분 순간마다 그것을 통해 심판을 받을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때가 찼다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때가 찼다고 하는 말씀의 해석이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첫 설교, 곧 세상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취임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 자신의 의미를 천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완결될 그런 때가 꽉 찼다고 하는 뜻이죠. 바울은 같은 말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합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선포는 굉장히 강력한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시간의 긴박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신앙을 종말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림절기를 계속해서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일 그리스도가 오실 것처럼 오늘 살아야 합니다. 모레 심판을 받을 것처럼 잠에서 깨어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신 시간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때가 찼음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의 긴박성을 외치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올 새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시간 꼭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돈보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라 그럽니까? 영적 잠에서 깨어날 때라고 하지 않아요? 잠에서 깨면은 이제 잠옷을 벗고 활동복으로 갈아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옷을 입으라 그래요?
하나는 빛의 갑옷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옷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병인 성도는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발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듭난 중생의 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의 편지가 되고 예수의 사자가 되고 예수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새해를 출발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때가 찼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는 아주 광대한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런 우주적인 통일의 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역사적인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한반도에 이렇게 남과 북이 만나서 정말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문을 활짝 열은 그런 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평화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연초에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그저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자, 여러분, 정말 이 문이 정말 활짝 열려서 전쟁이 영원히 사라지고 진정한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인종 간의 평화 통일도, 그리고 민족 간의 평화 통일도, 문화와 문화의 융화와 나라와 나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때, 그게 바로 때가 찼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데,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 우리의 최종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경쟁보다는 협력하고, 파괴하기보다는 건설하고, 시기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싸우기보다는 사이좋게 살고, 빼앗기보다는 보충해주고, 내가 앞선 것을 뽐낼 것이 아니라 처진 자를 도와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휘하는 그런 우주적인 합창 속에 모두가, 온 세계가, 이 온 우주가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찼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소한 일에 입씨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일에, 이 썩어 없어질 세상적인 일에,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정욕적인 일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에
홀로 독창하는 삶이 아니라 이 새해는 우주의 합창,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하늘나라의 코러스에 합류하는 그런 힘찬 새해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